초층과 심층의 구분 자체가 이게 자칫하면은 근대인의 과학적인 합리주의랄까? 너무 상식에 우리가 도리어 몰입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산타클로스 예. 기도 하셨고 예. 또 철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철수가 근데 그게 모두 거기에 은연중에 나타내는 거는 일종의 그 발전사관이거든요. 예. 인지가 점점 개발돼 왔다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인지가 엄청 발달되고 특히 과학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그 아르마리 지식이 뭐 아주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동시에 이걸 이제 원불교식으로 표현하면 물질 개벽의 시대거든요. 또 하이데거는 이걸 이제 근대 기술에 지배하는 기술 시대라고 보는데 그 기술 시대의 특징이나 물질 개벽이나 기술 시대의 특징이 인간의 정신이 과학이나 기술의 주인 노릇을 못하고 오히려 그 노예가 돼가지고 그 생각 자체가 우리식으로 요즘 쓰는 말로 하면 납작해진달까 편편해지는 그 이제 하이데거는 그걸 기술 시대의 언어를 게슈텔의 언어라고 표현하는데 뭐 그 얘기는 하자면 복잡해지니까 생략을 하지만은 인간 정신의 노예화가 소위 인지에 발달하고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하는 그런 시대 인식이랄까 위기 의식 이런 게 좀 부족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좋은 말씀하셨는데 계시도 그 프로그레시브 이밸루에이션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최대로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까지 받아들이고 또 이쪽으로 오면 또 다시 받아들이고 폴 틸릭 같은 사람은 신학인 뭐냐? 신약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상징 체계를 그 시대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재해석해 주는 것이 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도 내에서는 그것이 가장 훌륭한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과학적이라고 하는데 과학에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이언티즘을 해가지고 과학이 아까 말한 대로 그 사이언티즘은 내 과학적인 아니면 다 틀렸다 하는 그런 태도예요. 그거는 뭐 그야말로 독자적인 그런 근데 도그마틱한 건데 사이언티픽 메소드라는 것은 끝을 열어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한도 내에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앞으로 더 많은 빛이 오면 그건 또 다시 또 온다 하는 것이 이제 사이언티픽 메소드인데 지금 심층 표층 나눈 것도 지금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런 것은 안 되겠다. 이런 것은 아직 과학적인 메소드를 적용한다면은 천여 잉태설 같은 거는 그거는 마리아를 두고 우리가 다시 실험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일상적으로 그걸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제가 안 들어가고 임신되는 거 없다 하는 건데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특히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거는 모르는 영역이지 그게 아니다라는 과학적인 답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라는 말을 하기보다도 아니라고 말하면 그건 사이언티즘에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선물이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분의 말씀이죠. 산상수훈 포함해서 참 귀한 가르침들. 그거를 윤리적 계명을 새로 주셨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계명은.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니 뭐 뺨 한 이쪽 때리면 저쪽도 내주라니 그게 아니고 그건 오 교수님 강조하듯이 그건 깨치고 살라는 말씀 같아요. 깨치고 살아서 원순이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걸 다 뛰어넘어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하는 거지 깨치지 않은 단계에서 다 사랑한다는 거니까 불가능한 일이고 또 역효과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위주로 예수님 기록을 남긴 게 도마복음 같은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 부활이라는 기별이죠. 캐리그마. 그 기별도 그 예수님이 주고 가신 큰 선물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서양의 기독교 문명이 거기서 개척이 됐고 세계에 번지면서 악행도 있으면서는 또 좋은 그런 역할을 많이 했고 천주교 같은 또 하나의 선물이
가톨릭 교회 만들고 남겨지고 가신 거다 하겠지만은 그건 이제 가톨릭에 좀 한정된 주장이고, 저는 또 하나의 큰 선물은 사실 성령, 그 당신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떠나는 대신에 성령이 올 테니까. 보혜사가 옵니다. 예, 예. 그 성령이라는 게 예수님 안 계신 동안에 너희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떤 대목에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성령이 더 중요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나 뒤에 볼 예, 누가복음에도 있고 도마복음에도 있고, 인자라는 게 당신인데, 예수인데 인자한테 잘못하는 거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의 죄를 지으면 그건 용서받지 못한다. 그게 사실은 불교나 이런 데서 자성을 해치고 어긋나는 일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그 말하고 통하고, 그래서 아까 D.H. 로렌스 얘기를 하셨는데, 그이는 야훼의 시대, 히브리 유일신의 시대를 성부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 그 이제 성자의 시대. 그러나 앞으로는 이 둘을 종합하는 성령의 시대. 로렌스는 그 나름으로 자기 역사와 자기 시대를 분석해가지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데, 그이는 성령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홀리 스피리트가 아니고 홀리 고스트, 성신의 시대라 그래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성령이 아니고 성신이 맞다. 홀리 고스트가 맞다. 왜냐하면 이게 뭔지 모르고 딱 집어를 수 없는 거니까 고스트라고 해야 된다. 이런 옛날에는 그 기독교에서 다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예, 예.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 로렌스는 이제 그 스피릿, 홀리 스피릿이라는데, 스피릿가 예수 시대의 정신주의하고 그게 뭐 일종의 잔재라고 할까? 그래서 그걸 기피하고 고스트라는 말을 선호했던 것 같아요. 성자의 시대에 예수의 말씀과 또 예수의 행적, 기별이 일으켜놓은 그 성과는 일단 그것대로 인정을 하되, 지금은 그 이제 약발이 거의 다 됐어. 새로운 걸 찾아 나가야 되고, 그러려면은 예수님의 말씀도 새롭게 해석해야 되고, 그 기별에 대해서는 이제는 거기에 대한 집착을 좀 버리고, 누구나 마음속에 다 감동을 줄 수 있는 성신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패러다임 바뀌어져 가지고 생긴 게 K-릴리전이 되겠네요. K-토트. 아주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시천주의 그게 하나님을 각자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는 게 성령의 이야기죠. 성신이나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그렇죠. 하여튼 그 시천주, 뭐 인내천, 사인여천 이런 거 아주 간결하면서도 그런 포괄적인 그런 그 가르침이, 거기다가 줌도 있고 또 리추얼도 있고 예식도 있고, 그런 거 보면 그 천도교가 저한테도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님이 한 말씀이, 요즘 보면 억조 창생이니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게 천도교 용어더라고요. 그때 경상도 그쪽으로 천도교가 많이 퍼졌어요. 그런데 하여튼 천도교 같은 그런 뭐 저기 원불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종교가 이제 새 시대의 종교가 될 수 있다. 김상일 교수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상일 교수는 천도교가 21세기의 대체 종교로서 가장 적당한 종교다. 저도 그 세계 종교 둘러보게 그 김상일 교수, 김경재 교수님의 말을 제가 인용하고 나도 찬동한다 이런 얘기. 김경재 교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기독교인이다. 김경재 교수 아시죠? 알죠. 예, 자기는 기독교인인데 그 광주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인인데 그걸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나보고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면 좋겠냐 하면 한국 사람에게는 천도교가 가장 적절하다. 목사님이 그런 말 한다면 난 놀래. 김경재 목사님은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캐리그마에 대해서는 그 여전히 포기 안 하시거든요. 그 기독교로 하여금 기독교에게 해주는 핵심이 그거고, 자기가 모태신앙이 아니고 뒤늦게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그거를 믿고 살아온 것인데, 그거는 당신은 포기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뭐 이제 그런 걸 기억은 못하지만 하여튼 뭐 그런 분을 내가 절대 나쁘다 그러거나 이런 게 안 해요. 그런 분은 그렇게 믿는 것이 좋고, 저는 신앙이 갈등이 없어야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일부러 막 안 믿어지는 걸 믿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런 걸 놔버리면 된다 하는 거예요. 예. 저희 어머님이 부활을 믿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나자니 이런 말을 하는 거를 저는 그걸 반박하는 일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으면 그걸로 되는데, 젊은이들이 이제 안 믿어지는 거를 억지로 믿으려고 막 갖다가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있으니까 다른 해석을 받아들여도 좋다 이런 얘기죠.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그런 거를 안 믿으면서도 일종의 영성을 추구한다는 걸 그렇죠. 자랑 삼잖아요. 예. 그 표가 뭐는 거예요? No religion but spirituality.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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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티셔츠에 써붙이고 다닌다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 저는 약간 착잡한 심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기성 종교, 표층적인 그런 신앙을 강요하는 종교들을 배척하고 배제하고, 그러면서도 요즘 세상의 풍조인 영성에 대한 무시, 이런 건 동의하지 않고 영성을 추구하는 건 아주 가상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키워드가 영성보다도 개벽이기 때문에, 개벽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영성도 중요하지만은 이 세상을 또 동시에 바꾸는 그런 개벽 세상을 만드는, 그럴 수 있는 깨달음을 중시하는데, 그런 개념은 없이 자기의 영성, 개인적인 영성만 강조하는 건, 이게 자칫하면은 영어에 holier than thou라는 말 있잖아요. 너보다 내가 더 거룩하지 하고. 영적 교만이죠. 예, 이건 일종의 요즘 젊은 애들이 spiritual than thou라고 할까요? 너희들보다 내가 더 영적이야 하고 좀 과시하는 그런 면도 보이는 게 있어서 약간 좀 양가적인 ambivalent한.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을 세상을 바꾸는 영성으로 이제 지도해주고 그걸 인도할 그런 게 필요하겠죠. 예. 금상첨화. 그러니까 그런 영성을 처음부터 강조한 게 동학이고 천도교고 예. 원불교고. 예.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개인이 바뀌면 결국은 다 세상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선후 관계를 두는 거는 좀 속임수 같아요. 네. 개인 바뀔 때까지 우리 기다릴 수밖에 없다. 유교에서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고 할 때 수신이 다 끝나야지 제가를 하고, 제가 다 끝나야지 치국하고, 치국 다 안 되면 평천한다. 이런 순차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물론 수신이 기본이지만은 어느 수준에 가면은 평천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수신의 일부가 되는 거고, 개인이 바뀌는 게 먼저다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거긴 좀 동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이 아무리 바뀌어도 전염병이 있으면 병이 걸리는 건 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 전염병이 없도록 해야지. 그렇죠. 예. 우 교수님이 지향하시는 심층적 그리스도교는 특정 교리에 대한 믿음보다 깨침 내지 메타노이아가 핵심이고, 공간복음도 사실은 도마복음하고 이제 상통하는 걸 해석을 하셨죠. 도마복음의 한 50%는 공간복음과 일치해요. 그런데 이제 한 50% 정도는 이제 도마복음만 있는 것. 근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 도마복음에는 믿으란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전부 깨치라. 그리고 저는 공간복음뿐 아니라 요한복음도요. 요한복음도 거듭나라는 말씀이, 그게 도마복음에서 말하는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하고 통하는 말 같아요. 그렇죠. 통하는 말인데 이제 요한복음 자체는 이제 도마를 폄훼하는 게 몇 번 나와요. 의심하는 도마 해가지고 도마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나오죠. 종교 공부 저희 제4장에서 기독교 신학자를 모시고
그런 얘기를 일부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수은이나 소태산의 관점을 적용해 본다면은 동화복음이라든가 상통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른 복음서 예. 가르침과 어떤 장단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수님의 기본 그 미션이 뭐냐? 미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미션이 아니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었다. 그게 슈바이처가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했는데 세상이 안 바뀌어지니까 슈바이처는 뭐냐면 자기 생명을 바쳐가지고 자기를 희생시켜가지고 세상이 바뀌도록 하려고 했다. 그게 이제 뭐 예수님의 맞으면 실수인데 근데 그 실수가 정말 지극한 인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 슈바이처는 예수를 그대로 따른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가 여태까지 그 유효 기간이 지나긴 했지만은 새로운 약을 처방한다 그러면 죄를 사하는 예수가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예수. 마르커스 보우 같은 사람은 옛날식 기독교를 이제 컨벤셔널 릴리전, 재래식 기독교라고 이거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우주가 이제 삼층정으로 되어 있을 때 생겨진 그런 교리를 믿는 게 이제 뭐 천당 지옥 기독교라 해가지고 그건 이제 옛날 거고 지금은 newly emerging Christianity 새롭게 등장하는 기독교 해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의 트랜스포메이션, 사회의 트랜스포메이션, 결국 이 세상의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데 기독교도 죄사함을 주는 그런 기독교보다는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강조하는 기독교 이걸로 이제 탈바꿈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메타포모시스 그런 식으로 이제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은 선생이나 소태산 선생이 말하는 그런 그 개벽에 상당히 가까운 그런 기독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동학이나 원불교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역사상의 다른 종교들하고 기독교하고 비교할 때는 기독교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싸우는 종교라는 게 상당히 특이한 점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금 이제 기독교도들이 배타적으로 나와가지고 워낙 지들끼리도 싸우고 남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싸움꾼 예수가 아닌 평화를 주는 예수, 성불하는 예수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성불하고도 싸울 줄 알았던 게 예수님의 장점 같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물론 정의를 이야기하고 불의하고 싸워야 된다고는 하지만은 당신이 직접 채찍을 들고 뭐 환전상을 쫓아낸다든가 이런 싸움꾼의 모습이 없잖아요. 근데 그 싸움꾼의 모습을 우리가 잘못 배우면은 참 큰일 나지만은 기독교의 특징은 그것이고 그에 비하면은 기존의 불교나 유교나 그런 멤버가 너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수은 선생은 안 그렇죠. 수은 선생은 비록 뭐 이렇게 나서서 뭐 그럴 기회도 없이 참수를 당하셨지만은 근본적으로 혁명가 아닙니까? 혁명가고 진짜 불운한 인물이죠. 그래서 처형을 당했고 소태사는 일제하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일제가 언제라도 그가 만든 조직 불법연구회라는 조직을 유사종교로 몰아서 해산해 버릴 수 있었거든요. 소태산을 수은처럼 또는 해월처럼 잡아서 사형시키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야말로 자기 본색을 감추고 또 불법연구회라는 위장간판을 달고 활동을 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불안한 사람 아닙니까? 그 시절로 치안유지법에 걸려도 몇 번 걸릴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 우리 후천 개벽 운동에 오면은 오히려 그리스도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던 그런 싸움꾼의 모습이 좀 생겨난 게 있다고 보는데 이제 와서 기독교에서 그런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자고 나서는 거는 그건 좀 아니한 자세가 아닌가. 아니 그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바울도 이제 뭐 전신 갑옷을 입으라.
바울은 뭐 물론이고요. 근데 예수님도 예. 여기 이제 도마복음에 보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온 것은 땅에 분쟁을, 불과 칼과 전쟁을 주러 왔다. 이런 게. 이거는 우리끼리 싸우라는 게 아니고 그때 로마 이 식민지 정책 거기에서 가능해지는 그런 그 차가운 평화. 딴 사람을 억지로 눌러가지고 자기 혼자만 이제 세력을 누리는 그런 그 평화. 이거는 진짜 평화가 아닌데 이런 평화를 무찔리기 위해서 내가 주는 참된 평화 이걸 위해서는 칼과 뭐 불 가지고 싸우라 이런 걸로 이제 볼 수도 있다 이거죠. 그게 뭐 로마 제국만 물러가면은 참된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존속하는 한은 계속 그런 게 있으니까 계속 싸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평화라는 것은 좋은 평화가 있을 때 그 평화를 진작하는 거지 가짜 평화가 있을 때 그걸 그냥 받아들이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화가 either or의 평화가 아니라 이제 both and의 평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아닌가. 이건 뭐 저 나름대로 해석해 본 겁니다. 아이고 모시고 좋은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대충 마무리 말씀 해주시고 끝낼까 합니다. 이렇게 백 교수님 만나서 영광스럽고 기뻤습니다. 저 특별히 초대해 주신 거 감사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그 천도교, 동아청도교, 원불교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게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그 개벽 사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천착하는 그런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같은 석학께서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흠이 납니다. 저는 뭐 아까 대충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주고 가신 선물 중에 그 말씀은 이제 새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새로 해석해서 귀중하게 우리가 간직해야 되고 예수님이 행적을 통해서 남겨주신 기별 캐리그마는 그거를 우리가 단순 부정하기보다는 일단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냈는가 하는 걸 인정하면서 지금은 약발이 거의 다 하고 남아있다면 오히려 그 부작용에 해당하는 것들이 더 많이 남지 않은가 이제 이런 인식이 필요한 대목인데 그리스도인 보고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에 대한 집착을 좀 털어버리라 하는 것은 무리한 주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 그대로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예수가 오시면서 많이 약화됐죠. 왜냐면 하나님 말고 예수라는 인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 하나님뿐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자꾸 지금 기독교인들 보면은 어떻게든지 기독을 다시 해석해서 또는 예수 말씀 다시 해석해서 예수를 이제 살볼까 하는데 물론 뭐 그것도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저는 예수님 스스로 성령을 주고 가셨으니까 성령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하면은 수은 선생의 시천주 개념하고 바로 직결이 되고 소타산의 경우는 이제 불교를 수용하면서 자성불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성불이라든가 그런 것하고 해서 종교 간의 대화라든가 종교들이 협동해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건지기 더 쉬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자에서 성신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한번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생각을.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기별이 와야 되는데 새로운 시대 각각 그때 가장 중요한 그것을 이제 꺼내서 그걸 그 시대에 맞도록 하고 그것이 뭐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다음 세대는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열어놓고 다음 시대를 또 기다리는데 지금 시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한다 하는 것을 인정해서 그러면 자존감도 생기잖아요. 제가 언제나 얘기하지만 우리가 뭐 백이 있으면 좋다 그러는데
뭐 내가 신이라 하는 그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냐. 그러면 뭐 따뜻하고 늠름하고 뭐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 이걸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더 그런 얘기가 맞는 말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아이고.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백낙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찾아주시고 애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